또 오늘 다시 만나야 할 주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통 마지막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 이런 거 아닙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만남에서 사귐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이 마가와 누가는 자신이 전해 들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요한은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기록을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소개해 보면, 먼저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역사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나오고요. 또 니고데모가 한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를 물었던 그 밤에 있었던 그 이야기도 요한만 기록에 남겼습니다. 또 그 외에도 남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주님이 굳이 오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도 요한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일,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던 그 일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또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일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른 제자들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만이 이런 많은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은, 그럼 도대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을 기억한다는 거는요, 아마도 그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일을 기억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모두가 아는 표면적인 사건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이야기를 안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과 혹은 그 사건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당시의 일들이 사도 요한에게는 너무나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이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기 때문에 이런 기억이 그리고 기록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주로 베드로가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도 베드로에 못지않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만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신앙의 고백은 사도 요한만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신앙의 비전을 요한만이 기록에 남긴 겁니다. 저는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 관계를 오늘 설교에서는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명제적으로 딱딱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좀 어려우셨지요? 지금부터는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했는지,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 돌아간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밤이 깊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요. 심지어는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서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예배당을 나가게 되면서 우리는 사실 한 주 동안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지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일이 돌아오면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내지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잊고 있었을 때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너무나도 많은 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무트로 올라오니 예수님께서 아침을, 조반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3번 답하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주목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 베드로 그가 앞으로 순교하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띠어서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고 갈 거다라고 순교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있었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21절, 21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23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기서 그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으신 세 번의 이야기는 많이들 집중하는데, 이 본문은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순교를 말씀해 주시자 베드로가 즉각 주님,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대답을 좀 잘 눈여겨보세요. 무엇 할지라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얘를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인데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게 예수님의 강조점이지요. 무엇 할지라도는 문법적으로 말하면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반드시 살려둘 거야를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주님이 하고 싶으시던 말씀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라 라고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와전이 돼서 퍼집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은 죽지 않는다더라. 이 소문 누가 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언제나 헛소문이나 거짓말이 얼마든지 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 집사님한테만 하는 거야? 집사님만 알고 있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이런 말이 들리면 나 말고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처럼 헛소문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본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요, 다른 복음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요한만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반대로 마태, 마가, 누가는 왜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잠깐만 신학적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주 6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주 90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의 나이가 90이 가까운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어제 점심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사람이 질문을 하면 좀 대답을. 우리는 어제 일도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90이 가까운 노인이 이 일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나눈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부탁을 하셨지요.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아서 봉양해 줄 것을 부탁하신 겁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요, 요한은 이때부터 약 40년 동안을 마리아를 봉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은 자기의 인생 대부분을 마리아 봉양에 바친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자기 부모도 안 모시는 시대인데 어쨌든 시대적인 간격을 있다 할지라도 40년이 넘는 시간을 내 어머니도 아닌 사람을 모신다는 게 어찌 쉬웠겠습니까? 또 다른 제자들은 여기저기서 큰 사역을 이룬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데 요한 자기는 정작 할머니 한 분 뒷바라지나 하고 있으니까 요한이 자기 삶에 회의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요한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를 모시는 중에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기억조차 못하는 내용을 요한만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부탁하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킨 결과 성령께서 요한에게 은혜를,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마리아를 모시는 게 고달프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마음속에 도대체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배신했던 자기를 위해서 아침을 만들어 주시고 와서 먹으라 하셨던 예수님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금 위로를 받고 주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자기 삶에 대한 마음이 흔들릴 때, 회의감이 들 때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사도 요한인 거죠. 근데 그런 그가 남들은 너무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하는 일이라고는 마리아 노모를 모시는 일, 그거 하나뿐이었을 때 얼마나 황당한 소문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남의 말 하는 걸 좋아합니다.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구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하는 일이라고는 노인이 될 때까지 마리아 모시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말 들리지 않았을까요? 야, 제 인생 끝났어. 야, 저런 일만 하고도 제가 사도냐? 제가 주님의 제자냐? 정말 저런 일은 완전 실패한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들려왔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얘를 살려두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로 인해서 헛된 소문이 퍼져나갔던 그때 일을 떠올리며 다시금 요한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삶의 자리, 주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어떻게 요한만 주님의 세족식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 매일 밤 마리아의 발을 씻겨줄 때마다 주님이 대야에 물을 드셔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보여주신 주님과의 그 추억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이 말씀도 요한만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만 가난한 자를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자만 병든 자를 돌봐주라는 게 아니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건 내가 가난하지만 가난하다 하더라도 내가 돈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병들었지만, 내가 아프지만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요한은 처음에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마리아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닌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나만 마리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도 마리아를 통해서 받는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요한만 기억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틀린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감격하며 고백했을 거라고요. 이 모든 건 요한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켰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 그는 주님과의 만남이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켰을 때 그것이 주님과의 사귐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 그는 요한일서에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과의 사귐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내가 주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고,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다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결코 어둠 속에 거할 수가 없다고 그는 교회들에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갔어요.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에게 교회를 양육하는 큰 사명을 주셨지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는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도 요한에게는 아주 작아 보이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나눈 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을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베드로의 사명이 더 큽니까? 요한의 사명이 더 큽니까? 베드로의 사명이 더 크죠. 교회 전체의 양육을 맡으라고 하셨는데요. 반면에 사도 요한의 사명은 마리아 한 명 모시는 일이잖아요. 객관적으로만 볼 때는 베드로의 사명이 훨씬 큰 사명일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보다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그 일이 저는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더 부럽더라고요. 요한은요, 베드로와 같은 교회의 수장이 되지 못했어요. 요한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또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가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요한만 죽지 않고 순교당하지 않는 유일한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순교자도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저는 요한이 부러운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생명을 주셨던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신 이유가 뭘까? 그것 때문에 저는 요한이 부러워요. 그거는 예수님이 요한을 믿으셨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신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믿어가지고 요한아, 내가 다른 사람 아니고 너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저는 이게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으십니까? 저는 유명한 거 원치 않아요.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마음은 저희 교회 달력에도 또 주보에도 담임 목사, 관악중앙교회 담임 목사 김성현 이거를 빼고 싶습니다. 왜냐? 관악중앙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거든요. 굳이 넣자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 김성현이라고 넣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해봤더니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 이름이 없으니까 이상한 교회인 줄 알아요 하면서 빼는 거를 꺼려 하시고, 또
지금 우리 관악중앙교회는 50년이 넘는 역사가 있고 제가 중간에 청빙을 받아온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을 제 의지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지만 분명한 건 저는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유명해질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큰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 하라고 하셨을 뿐이지요. 사도 요한이 자기 일생 대부분을 노모를 모시는 일을 했을 때,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을 때, 그 90이 가까운 그에게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과 환난의 일들과 그리고 내가 다시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속히 올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환상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내가 속히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신약성경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만나야 할 주님, 오늘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의 사역이 주목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 사귐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사귀면 그 일이 크냐 작으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목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이 믿음으로 삶을 지키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사귐으로 이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다른 교회는 몰라도 내가 관악중앙교회는 내가 믿는다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무개 성도 너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라는 걸 내가 믿는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그 길을 걷고 걸으면 그 길의 끝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너로 인해 정말 기쁘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주님의 그 칭찬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삶으로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